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모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귀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보고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것은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인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지요.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인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에 구약의 전통을 따라 그대로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이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날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주일을 보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일을 일주일 중에 한 날 일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로 여기며 거룩한 날로 지키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시신을 돌보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전날,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였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보신 분이 계십니까? 솔로인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동적인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러 나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일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했죠. 찬송을 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100번 찬송하고 100번 고백하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진심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을 찾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왜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리아와 같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당황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급한 마음에 달려갔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믿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죠. 아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아는 일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또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것은 요한이었지만 요한은 열린 무덤 안쪽으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을 뿐 그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열려 있는데 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요한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그 일을 나서서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성격의 요한, 조심스럽고 그렇게 좀 조용한 성격의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어떻게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한이 그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덤에 나중에 도착했던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본 요한이 그때야 자기도 베드로처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직접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지요. 그것을 할 때 혹시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또 안 좋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먼저 결단하여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좋은 결과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누군가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먼저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싸움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얼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조롱을 듣고 그렇게 심한 말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키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과 맞서 싸우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나에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섰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지요. 이길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무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선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골리앗에 비해서 키도 많이 작고 덩치도 작고 힘도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겨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서 싸워 승리를 쟁취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이 나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떠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훈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훈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존 F 케네디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꿈꾸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내가 먼저 나서서 섬기는 사람,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 먼저 전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꿈을 꾸고 행동할 때 나의 꿈은 모두의 꿈이 되는 것이고 그 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더라도 또 때론 두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먼저 행하고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걱정되고 속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걱정되는 마음,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더라면, 그 믿고 빈 무덤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을 거예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을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믿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주민교회 또 청년제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 나가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그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주민교회 성도들, 많은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머나먼 타지에서 쓸쓸하게 힘들게 일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제자교회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것이 지식으로 머무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되고 또한 실제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